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시작합니다. 내 손이 소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은혜가 있거든 이웃에게 주기를 아끼시오다. 내 주변으로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원하는 자를 이루시고 정성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지금 김봉 장로님, 김형 장로님, 그리고 김복선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께서 코스타리카에 선교가 계십니다. 거기서 보내온 사진 몇 장 함께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스타리카는 북미와 남미 중간에 있죠. 거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사우스 아메리카인데 여기 있는 멕시코 분들에서 코스타리카는 인구가 한 500만 된다고 하고요. 한국 사람은 한 400명 여기 살고 있고 중국 커뮤니티가 좀 커서 한 2만 5천 명 정도 사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산호세라는 도시가 캐피탈이고요.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이 산호세 코스타리카의 캐피탈에 가 계십니다. 번역 소식에 의하면 마약 재활원을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고요. 원주민 교회들을 방문해서 교회 어린이들을 교인들을 대접하고 또 친교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 또 음식도 이렇게 제공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장로님께서 지금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의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어제 저녁 현재 CNN이 보고한 걸 보니까 사망자와 부상자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망자가 1,300명이 넘었고 가자 지구, 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가사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블레셋 땅이고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는 가자가 아니고 가사입니다. 그것도 한 2,200명 이상이 지금 죽었고요. 부상자도 3,300명, 8,000명 이렇게. 근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는 지상군이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만 이
가자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북쪽에 한 1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지금 24시간 이내로 떠나라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시간은 연장 시간까지 합해서 다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만약 들어가면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레바논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쟁으로도 번질 수 있는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스타리카 산지에 잠언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는 지혜서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잠언서를 볼 때 우리가 첫째로 좀 생각해야 될 전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르다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졌을 때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라든지 또는 자기 조직 또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성공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지혜다 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혜는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문자로 말하면 코람데오라 말하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성경적인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26절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잠언서 3장 27절에서 35절을 읽었습니다.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는 지난 주일을 요약을 좀 하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탁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사랑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잠언서가 보여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아마 따라서 안 하시는 분은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예, 크게 말하는 분들은 이 말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이웃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거예요. 내게 도울 힘이 있다. 그러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있는데 돕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울 힘이 있는데도 이웃을 돕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울 힘이 있다면 도와야 돼요. 도울 힘이 없으면 도울 수 없죠. 근데 도울 힘이 있다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받을 자는 누구예요? 도움을 받을 자예요. 이웃의 약한 자예요. 나보다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베풀 힘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갔다가 내일 다시 와라. 좀 생각해보고 베풀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베풀 힘이 있고 베품을 지금 당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베풀어라는 거예요. 내일 갔다 와라. 내가 돈 좀 더 생기면 그 다음에 하겠다.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좀 나눠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도울 힘이 있거든. 이웃에게 말하기를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싶으면 내일 대접한다 하지 말고 오늘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가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자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될 때 그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부탁한 것 가운데에 사도행 20장 35절에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본을 보였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본을 보였습니다. 무슨 본을 보였느냐? 내가 힘써 일해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소위 자비랑 선교를 한 것이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본을 보였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힘써서 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능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은 또 잘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주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베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을 많이 갖게 했을까? 그 지식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셨는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좋게 하셨는가? 그 좋은 것들을 그 좋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당연히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이웃사랑과 돈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사랑이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최고냐? 돈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려노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빼빼 마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찌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예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식당에 가보니까 밥을 먹는데 자기 밥을 자기가 먹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밥을 먹느냐?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좋은 것을 먹여주려고 노력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그 살이 찌고 아주 행복하고 주는데 행복하고 받는데 행복하고.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빼빼 마르고 얼굴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 거기는 다 자기만 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자기만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빼빼 말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모두 하늘나라나 지옥이나 팔이 다 이렇게 뻗중팔이더래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뻗중팔이라도 나를 먹여주니까 다른 사람 먹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먹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물밥만 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게 입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마르게 된 거죠. 근데 하늘나라는 서로 먹여주니까 먹여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생각이 나요. 이게 하늘나라, 막 지옥의 다른 점.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주는 돈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방법은 내게 힘이 있는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런 삶이다.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나는 그냥 내 것만 챙기고 살겠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방식이 옳은가 하늘나라의 방식이 옳은가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어떤 삶이냐는 걸 구체적으로 지금 잠언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그를 해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너한테 악을 행하지 아니었거든 그 사람을 까닭없이 더불어서 그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 이웃을 해하지 않아요. 그래야 되죠. 왜? 사랑해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툴 수 있어요?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신뢰 관계가 있죠. 그 신뢰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웃 사람을 제가 한번 어떤 상을 한번 받은 일이 있는데 어떤 상을 받았냐면 잘해서 상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떨결에 받은 상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학생 시절에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아침에 산을 이렇게 달리기 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저는 부여에서 사는데 부소산이 뛰는데 참 좋아요. 삼천국녀도 한번 만나고 고란사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그런데 좀 외길이 있는데요. 일 지나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사람이 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청년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말을 잘 못해요. 여러 날 동안 굶은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금식을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청년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다가 제가 뜨거운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사람 죽으면 어떡하나. 외길에 사람 다니지 않는 것이니까. 다시 갔습니다. 가서 한번 일어나더라고. 일어나 잘 못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내 집으로 데려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바로 부두산 바로 밑에 있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죽을 써서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지냈어요. 그러고서 몸이 회복해서 떠나는데, 이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데려다가 일주일을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는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하고 같이 있거나 이러면 없는다고 생각을 다 했고요.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큰 걱정이 생겼어요. 근데 종종 제 말, 아들 말 듣고 음식을 해주고 해준 어머니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문둥병이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무슨 상을 받느냐 갔더니 아주 큰 상을 저에게 주면서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기 위해서 그 산 구석에 가서 있은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저는 그 문둥병 환자들도 모르고 그냥 오다가 집에서 일주일을 같이 지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 얘기를 글로 쓰고 기관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신문 인터뷰하고 방송 인터뷰를 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 상을 받았어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문둥병자였으면 나 살리라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대 그런 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베품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둥병자가 살아납니까? 문둥병을 고칩니까? 제가 문둥병에 좀 알아요. 그래서 그 문둥병 그 환자들이 있는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많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미처 내가 그 사실을 알면은 안 올 걸 하나님 뻔히 아니까 모르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말라요. 설득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 어리석은 것 알아. 지혜로운 삶은 그렇게 안 산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웃을 해하거나 다투면 안 되는 이유는요, 그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면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하면요, 하나님에게 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다투지 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을 잠언서 6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펴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살을 이간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미워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어떡하든 좀 나하고 안 맞고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좀 해코지를 해보려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갖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괜히 조금 무슨 속이 상하면 말이죠. 눈을 막 흘리고 말이죠.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보고 그냥 깔아보고 말이죠. 예.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말이야 돼요. 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무제한 피를 흘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악한 계기를 꾸며내서 이웃이나 이웃 나라를 힘들게 하고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상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책망할 것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을 네가 어디 책망하냐는 거예요. 책망할 게 있으면 내가 할 거니까 책망하지도 말고, 다툴 게 있으면 내가 다툴 거니까 너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됐을 때 백성들이 서로 난리가 났어요. 지도자라해서 네가 잘못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책임 좀 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나 백성이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 다 잘못했어요. 누가 누구를 책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다투는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변론만 해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해야 하라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뒤집어 쓰니까 그냥 변론은 하라는 거예요. 변론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옳다 그르다 뭐 누가 더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변론만 하고, 대신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거를 그냥 거기서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대방의 허점이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그걸 부풀려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논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툴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사실 얘기는 하지만, 네가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누설해서 말하는 일을 하지 마라. 다시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해를 끼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3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 읽으시나요? 30절 다 같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을 좀 정리하면요, 포악한 자는 악인인데요,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패역을 행하는 자, 포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고요,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포악하고 패역해서 죄를 지으면서 갖고 있는 부나 거짓말을 하고 나쁜 일을 해서 갖고 있는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환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왜 이렇습니까?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일만 잘하고 거짓말만 하는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잘 살고 큰 집에서 살고 뭐 자녀들 잘 되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부러워하면 안 될까요? 이 패역을 향한 사람들은 악인인데 그들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집에 복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없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패역한 짓을 해서 모든 걸 이루었어요. 그 거만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거만한 채고 교만한 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앞에서 악인들이 하는 행위나 그들이 있는 일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혜로운 자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 잠언서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냥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힘 있는 사람 망할 때 자기도 망하죠. 그러면 한국에 일어난 일들 많이 보잖아요. 나쁜 사람 편에 계획에 섰다가 외우는 척 하다가 같이 망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입니다. 잠언서 2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분개할 필요도 없고 그 악인들이 하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들의 장래에는 장래가 없습니다. 그들의 등불은 꺼질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35절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리라.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리라. 어리석게 살았던 삶은 그들이 어떤 영광과 영달을 누릴지라도 그것이 수치가 되지만 그 물질이 수치가 되고 명예가 수치가 되고 권력이 수치가 될 때가 와요. 그렇지만 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문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헌신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과 다투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보면은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큰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상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좌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을 하나로 합하면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생애를 영광스럽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내 삶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삶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힘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힘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직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주기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전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게 하네 세상 모든 이기고 전국 생활
내 사랑 빛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성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쫓아 다시 한번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지혜로운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